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남산의 소풍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비가 와서 그냥 교회에서 실내에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옛날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밥도 못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실내에서 해도 소풍은 소풍이죠. 예. 소풍이 좋은 것은 실은 소풍 가는 것도 좋지만 소풍 가기 전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잠 잘 주무셨습니까? 소풍 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비가 필요하셨나 봐요.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또 올라갔다가 또 비가 내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 주변에서 또 실내에서 3, 4, 5 모여서 같이 소풍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소풍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이 소풍 같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소풍에는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뭘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즐기는 거잖아요.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인간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뒷담화라고.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의 말에 그 창조적인 능력,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정한 소풍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들로 오늘 산으로 나갈 수는 없어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앉아서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또 대화만 나눠도 여러분께 정말 소풍 같은, 아니 소풍인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를 보면 이런 소절이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인은 이 땅의 인생이 꼭 소풍 같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하나님 만나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이 한숨과 절망뿐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소풍 같은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소풍 같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이 한마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덕분에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분에.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맛있었습니다. 참 이 덕분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일까.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요. 덕분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는 소풍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덕분에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어머니의 눈물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없었던 거고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일신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 일신교회를 지켜오신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을 뿌려 이 재단을 세웠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결국 다 빚진 인생이에요. 그냥 당연하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사는 게 마땅하지. 여러분,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면은요,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길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이 빚,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이 빚 갚으며 내가 살아야지. 빚 갚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는 절대 허투루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얻은 인생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내가 이 은혜 갚으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니까 책이 좀 어려워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나는 그 소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어르신, 한 영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영감 신이 죽었다는 거 모르나 보지? 못 들었나 보지? 동네 사람도 다 아는데. 거기 보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저 영감 신이 죽었다는 거 모르나 봐. 다 아는 얘기를 저 사람만 몰라? 이제 이렇게 그 책은 시작을 합니다. 실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남는 건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을 개척해야 되고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쨌든 운명을 돌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험악한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다 보니까 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초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초인이란 슈퍼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생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초월적인 사람, 그런 의미에서 초인입니다. 그런데 이 초인 사상, 이 니체의 초인 사상을요, 히틀러가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걸 읽다가 그는 그걸 오해한 거예요. 결국 이 니체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의지를 말해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은. 근데 그거를 히틀러는 자기의 그 나치즘으로 받아들인 거죠. 문학비평가들은 이 니체는 한 번도 이 히틀러를 옹호한 적도 없고, 그리고 히틀러에게 뭐 동의한 적도 없고, 뭐 인종 차별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은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은요, 사실은 여러분 내 인생에 진정한 감사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 외의 회귀를 얘기를 해요. 늘 인생이 돌고 도는 거죠. 늘 똑같은 인생.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인생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옆에 사람이 다 새롭습니다. 매일 똑같이 보는 가족도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 얼굴이 달라져요. 내게 은혜가 임하면은요, 풀 한 포기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늘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무의미한 반복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시선으로 보면요, 모든 게 새로워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회복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어요.
결국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회복될 때 내 인생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걸 이길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요,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물며를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던졌던 한마디의 말이 내 이 마음의 비수처럼 다가오는 말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냥 얘기한 건데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철회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말레이시아의 난민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고찬아라고 하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가 갔다 왔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것은 더 가난해지게 해달라고, 더 가난해지게 해달라고,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가 아니고요, 더 가난해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은요, 가난해져야 더 절박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의지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것은 하나님, 더 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요. 더 가난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마음으로 계속 와닿았어요. 또 우리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참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 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말레이시아 땅에 있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함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말레이시아 땅에 보내신 거라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영혼,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지. 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계속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난민학교를 하는데 그 난민학교에 나오는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제 시내 가가지고 일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어디 사나 이제 궁금해서 이제 가봤더니 이렇게 건물 위에 꼭대기에 그냥 위에다가 슬래트 하나 쳐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세 아이가 말이에요. 엄마는 투잡을 뛰기 때문에 엄마는 돈 벌러 나가서 돈 버느라고 애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 세 명의 아이들이, 그 난민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전기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데서 그냥 우두커니 있더라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저 아이들 네가 돌봐라.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집을 얻어줄 테니까 우리 난민학교 와서 앞에 와서 살아라.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께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을 얻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매번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거다. 그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업자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내일 계약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전날 돈이 없어요. 놀랍죠?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선교비 보냈다고 확인해 보라고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에요.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목사님 돈이 너무 많다고. 목사님도 무슨 영문이지? 그래서 후원하기로 했던 돈을 보내신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권사님이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보낸 거예요. 네. 근데 그 돈이요, 이 난민학교 1년 아이들 그 먹여 살릴 그 돈이더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거슬러 드릴까요? 공 빼가지고 거슬러 드릴까요? 이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왕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이분이 했던 말. 이분이 2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는데 한 번도 공을 틀려본 적이 없는데, 공을 더 붙여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100만 원 보낼 거를요 1000만 원 보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읽고 쓰고 있잖아요. 마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던지셨던 그 무심코 한마디의 말, 그 말 중에 마태의 가슴에 끊임없이 남았던 한마디의 말이 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물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시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 다시 말하면 씨도 안 뿌려요. 그리고 추수도 안 해요. 저축도 안 해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제 그러시면서, 저 백합화는 수고도 않는데요. 길쌈도 않는데요. 뭐 실을 빼가지고 뭐 이렇게 옷을 짜고 그러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저 들에 핀 저 들풀의 그 꽃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이, 예수님 너무 심하시잖아요. 에이, 솔로몬의 영광과 저 들꽃의 그 아름다움과 비교하세요? 말도 안 돼요. 솔로몬의 영광이 낫죠. 제가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꽃이 정말 여러 종류더라고요. 노란 꽃, 뭐 주황색 꽃, 분홍색 꽃, 누르스름한 꽃, 뭐 별의별 꽃이 있는데요. 그 꽃을 보니까요, 야,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탄사가 생겨나고요. 야, 이게 하나님 작품이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않았다.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0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기 하물며 나왔죠? 너희 일까보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아니 생각해봐라, 너희 아들이 빵을 달라 그러는데 돌 던져줄 자가 어디 있고, 아니 생선구이 달라 그러는데 뱀구이를 줄 자가 어디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의 1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 뭐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그러지 않았냐. 하물며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여기 하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게 마태의 마음에 아주 비수처럼 꽂힌 것 같아요. 제자의 길이란요, 고난도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고난을 피해가려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고난을 감당해야 되죠. 그 제자의 길을 얘기함에 있어서도 마태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그 읽진 않았는데 그 앞절에 마태복음 10장에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집주인을 바알세불. 이 집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의 왕,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뭐예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고난당하지 않겠냐. 근데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태가 뭐라 그래요? 하물며.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사람의 말이라든지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이렇게 끊임없이 비수처럼 꽂히는 말이 있어요. 마태에게는 그게 하물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하물며. 너희 인생, 내가 저 새도 먹이고 저 들에 핀 꽃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스스로 독백하듯이 이렇게 되뇌이고 고백할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죠. 하물며. 막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물며, 여러분 이 하물며를 여러분 스스로 독백하듯이 한번 외쳐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떠나지 않던 염려, 떠나지 않던 두려움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떨기나무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나 주시거든요.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왜 하필 떨기나무냐는 거예요. 뭐 종려나무도 아니고 뭐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왜 떨기나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떨기나무는요 잎사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늘 역할도 못해요. 그렇다고 뭐 예쁜 뭐 종려나무처럼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요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어요. 더구나요 이게 나무가 너무 볼품이 없고요 굵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목용으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요 광야에 쓸 때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땔감이요. 그냥 광야에 땔감 정도로 써야 고작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불이요 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뭘 의미합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광야의 땔감 정도로밖에 쓸모없는 이 나무 같은 너희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볼품없고 쓸모없는 존재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요 세계 열방을 살릴 복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떨기나무 같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존재도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많죠. 하루에도 넘어질 일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물며를 고백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여러분 기억해 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의 가치는 한 아사리온이에요. 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돈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10원, 뭐 500원, 1000원 얘기하듯이. 근데 이 아사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가장 가난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16분의 1입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돈의 가치예요.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에 우리 지난 금요일 고찬한 선교사님을 만나 뵈니까 말레이시아에 왜 이렇게 난민이 많은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들의 값싼 노동력 그거를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하루 품삯 10만 원 주면 될 것을 그들은 아무 지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줘도 되는 거를 3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일한대요.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난민들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값싼 노동력으로 그렇게 로마의 노동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품삯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그 값싼 노동력 하루 품삯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한 아사리온 여러분 그것이 아사리온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참새라고 하는 이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미물 같아 보이는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물 같은 참새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참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귀하다. 우리 인생에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히 여기신다. 난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 동편을 통해서 서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제 가나안 동편의 서쪽으로 오는 그 장면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자들을 어떡하지? 이제 생각하다가 당시에 가장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아니, 말로 저 사람 저주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도 말의 권세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은요, 발람을 시켜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막 저주를 퍼보라고 시키는데요, 이상하죠? 발람이 저주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와요. 산으로 옮겼어요. 다른 데 가서 또 저주하려고 했더니 또 축복이 나와요. 그랬더니 발락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어찌 된 거냐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아니 그 큰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불러왔는데 너를 왜 저주하라는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하느냐. 그래서 또 자리를 옮겨서 또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아니라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발락이 화가 났죠. 1억이냐고. 그런데요, 그때 발람, 이 용하다는 이 점쟁이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축복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는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야단치냐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가 복주기로 작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은 사실 그 다음 절이에요. 신명기 민수기 23장 9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 바로 그 뒷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미국에 살 때 워싱턴 DC에 매사추세츠 애버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매사추세츠 애버뉴는 대사관 거리로 유명해요. 미국에서 수십 개의 대사관들이 있어요. 저희 사는 동네 그 길에 다 대사관이 질비했어요. 근데 그 대사관 거리를 걷다 보면은요, 이 강대국, 영국 이런 나라는요, 대사관이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어딘가 안 보여요. 얼마나 대사관을 잘 해놨든지. 근데 미안하지만요, 한국 대사관은 조금 초라해요. 그러면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래도 난 비교 대상이잖아요. 저 사람 사랑하신다 그러지만 나는 뭔가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한없이 비교하는 세상인데
남도 나를 비교하지만 나도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나는 복이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난 뭐하고 살았나? 참 내 인생이 참 이렇게 비굴해지는 게, 그게 비교하는 인생이 갖게 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땅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있어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꼭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유일한 사람. 여러분, 그것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넌 나의 유일한 목자다. 넌 나의 유일한 아들이다. 외아들 말이죠. 그렇게 난 널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지 않으시라.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 이렇게 귀히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그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저한테 신앙부장을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숙사 신앙부장을 맡았어요. 학생들 다, 기숙사 학생들 다 모였는데, 그때 이제 회장하고 이제 임원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제부터 우리 새벽 기도 하자. 근데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 마음을 조금 얻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 아버지는 대머리시고 우리 형도 20대 중반에 대머리가 됐는데 나도 대머리가 될 거라고. 대머리가 되면 옆으로 넘길 거라고. 이제 그랬더니 애들이 다 웃더라고요. 근데 실은 제가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제 머리 40대까지만 지켜달라고. 그런데 50이 넘었는데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저에게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저에게 특별한 말씀이에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야,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라면은 내 형편 처지, 이 두려움, 이 연약함, 이 눈물, 하나님이 아시지 않는가?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내 모든 걸음까지 하나님 아시지 않는가?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게 은혜자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자거든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안 넘어지지, 이 말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다 하더라도 우린 넘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니, 한 번 넘어지는 게 아니고 수없이 넘어집니다. 아니,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도 넘어졌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매일 넘어져도, 아무리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지지 않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래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넘어져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혹시 박완서 씨라고 아시나요? 이분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박완서 씨는, 이 책은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래요.
일기래요, 일기. 그런데 어떤 일기냐면 통곡의 일기. 그게 왜 통곡의 일기냐면요, 88 올림픽 때 사람들은 막 금메달 땄다고 막 환호하던, 온 그냥 동네 곳곳마다 막 금메달 땄다고 환호하던 그 88 올림픽 때, 그 1988년 5월에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이 폐암으로 죽었대요. 근데 그것도 잠깐, 그해 8월에 그 사랑하던 외아들, 일남 사녀, 그 외아들, 서울대학을 나오고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려는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25년 5개월 만에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자기의 허영심을 너무나 잘 알고 아들이요, 한 번은 이제 의사가 되려면 과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상의를 하더래요. 엄마, 나는 어느 과 갈까? 엄마는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좀 사람들에게 부각받는 그런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들은 뜻밖의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을 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참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라고 하는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는 의사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과가 무슨 과냐면 마취과예요. 그랬던 아들인데, 그렇게 겸손하고 진실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25년 5개월 만에 불러가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 내 아들이냐고. 장례를 치르는데 와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먼저 불러가신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의인을 먼저 불러가신다면 어느 엄마가 아이한테 어렸을 적에 너 의롭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쟁이들이 하는 상투적인 말이지. 막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그 눈빛 하나도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나 괴로운 그때 딸이, 부산에 있던 딸이 내려와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사람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도 거기서도 위안이 안 되죠. 왜냐하면 딸도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사위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고, 어떻게 거기서 울어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수도원이라는 거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물론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뭐 위안이 됩니까?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원망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신인데 참 놀랍죠. 한 어린 수녀님인데요, 예비 수녀님인데 고등학생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수녀가 되겠다고 이제 그 자리에 와 있는 그러한 참 앳된 그런 여자, 예비 수녀님인데, 세속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 동생이 얼마나 그렇게 속색이는지, 그 동생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옥 같다고, 편할 날이 하나도 없는데, 자, 왜 내 동생은 왜 저 모양인가, 왜 내 동생인가 이제 그랬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내 동생인가 라는 생각에서, 내 동생이 아니라는 법이 어딨냐, 내 동생이라면 내 동생이 그렇게 속색이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딱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래, 여기 우리 한국 사회에 저렇게 속색이는 애들도 많은데 내 동생도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동생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면서 관계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이분의 마음에 그 원망으로 가득 찬 생각이 균열을 일으킨 거예요. 왜 내 아들인가? 왜 하필 내 아들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내 아들이 아니라는 법이 또 어딨나? 그 아주 조그만한 차이인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내 아들? 거기에서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아주 너무나 작은 차이인데, 그 작은 그 깨달음 있잖아요.
그 수녀님의 유연한 생각. 어떻게 그런 어린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 어린 나이에 저 수녀님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 속의 절망에 빠져 이러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참 놀랍죠? 미국에 이민 가려고 그랬는데 딸이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도 교회 가서 인사는 한번 하고 가셔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 말 한마디에 교회를 찾아갔다가 사무실에 들렀는데 사무실 탁자에 밥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글귀를 본 거예요. 밥이라는 글귀.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나는 정말 원망과 오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어떤 음성도 받으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에 밥이 되어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요. 그래서 밥 냄새가 그렇게 좋아졌고 그래서 된장찌개 냄새가 좋아진 거구나. 그전에는 밥 냄새,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났었는데 어느 순간 몸부터 하나님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밥인가? 너 아직 이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넘어져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루에도 수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또 속절없이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또 넘어졌구나. 그래, 그게 인생이야. 근데 난 알아.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넘어져요. 그러나 그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아니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이상해요.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넘어졌구나. 그게 인생이지. 그러나 난 널 안다.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이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그래서요, 넘어져도요, 끝까지 은혜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그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참새보다 귀해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요,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냥 잘 안 돼도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물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물며. 그게 습관적인 것처럼 보여도요,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와 맞서고 두려움과 맞서고,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두려움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바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생각지 못한 선물. 하나님 기왕, 원치 않는 두려움이지만 기왕 온 두려움이라면, 기왕 온 인생의 어려움이라면 하나님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가세요. 그러나 마음에 넉넉한 말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 정말 원치 않지만 내게 쓰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내 인생의 작은 약재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